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사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장의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 함께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이제 설을 앞두고 독감이 유행을 합니다. 저도 유행 따라 사는 게 좋아서 독감이 왔습니다. 그래서 독감을 가서 평가가 아니라 검사를 했더니 저는 A학점, A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독감이 조금 성질이 독한 놈이 A고 조금 약한 놈이 B랍니다. 그런데 설 전까지는 A가 유행이고요. 설이 지나면 B가 유행일 거랍니다. 그래서 A는 조금 전염성도 좀 세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머리로만 인사하고 눈으로만 인사하고 손은 안 잡을 겁니다. 또 밥 먹는 자리도 제가 그냥 가서 기도만 하고 살짝 빠져나와서 제 방에서 혼자 먹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양해하십시오. 목사님이 마음이 변해서 좀 혼자 있고 싶은가 그게 아니라 독감 때문에 그런다라고 지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목이 많이 마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을 자주 마셔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설날 연휴를 맞아서 그러니까 다행이지 일상일 때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좀 쉬고 있을 때 빨리 회복하고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유행 좋아한다고 여러분도 유행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기는 굳이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은혜는 받으셔도 감기는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표어 우리 아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어를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그 뒤는 뭘까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 해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고 싶다. 이게 그 속에 담겨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꿈꾸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는 양적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임하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기를 명하셨을 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임하셨고요. 그 후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 그 후에는 말씀이 전해짐을 통해서 안질매이가 치유되기도 했고 5,000명이 또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양적으로 부흥했던 초대교회는 질적으로도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행동은 그 당시의 시대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의 소유만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면서 각자가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필요를 채울 수 있도록 도우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됐고 온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후에 핍박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그들은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저런 정도는 해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적으로 그랬고 질적으로도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120년, 140년 신앙 얘기하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들려졌던 첫 번째 이름은 예수쟁이였습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교회가 부흥되길 원하고 교회가 부흥되길 원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모든 부흥에 대해서 기록했던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람의 힘으로 애쓰고 노력하지만 증거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부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이 성숙하고 성장할 때 부흥의 은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 표어대로 살아가는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꿉니다. 우리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에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크게 3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소하게도 많이 있지만 크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 시절에 있었던 미스바 부흥의 역사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으로부터 위협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요시야 시대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면서 성전 속에서 발견된 문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으로서 3번째 역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이 3번의 부흥의 역사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회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부흥은 주님 오시기 전 420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을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폐허밖에 없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것을 총독으로 부임해서 그 지역을 돌아보면서 판단하기를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한밤중에 자기의 시종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터를 돌아보았던 느헤미야는 성전 재건을 선언합니다. 성벽 재건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준공합니다. 준공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롯한 중요 인물들이 지역을 맡아서 재건을 하고 각 지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건하는 과정 속에
그 일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52일 동안의 일이었지만 그들의 재건을 방해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외국의 힘을 빌어서 혹은 자신들의 힘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역을 막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을 향해서 도전하고 그들을 방해하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시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는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삽을 들면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게 되어졌고 그 성벽 공사를 마치고 문짝을 달게 됐을 때 대적들은 두려움과 낙담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낚시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긴 세월 동안 그곳에 자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머릿속에 있는 기억과 실제가 다른 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정말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약했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을 향해서 대적들은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들이 시도했던 성벽 제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성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완성한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이끄셨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위협하고 방해하면 무너졌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벽을 완성하고 문을 닫고 방비를 굳건하게 하게 되어졌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패잔명과 같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 역사를 이룰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그들 배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과 낙담이 생겨난 것이고요. 대적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처음에 그들이 그 자리에 정착하기 시작하고 성벽을 쌓아야 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위협을 느끼던 그때에 시작하는 그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와 함께 그들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허락하셨고 그들의 모든 사역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것도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모든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지켜주시는 대로 확신을 가지고 행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성벽 공사를 통해서 은혜를 체험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잘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문합 성회를 개최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수문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수문, 이 문은 물을 떠나르는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큰 광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일제히 모여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모든 백성,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7번 언급이 되어진 걸 보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에 다 모여 있고 빠짐없이 모이도록 힘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수문 앞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지금의 예루살렘을 생각해 보면 통곡의 벽 앞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모일 수 있고요. 거기에 또 물이 있습니다. 그 보면 그런 것과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 그곳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유추를 해보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모임에서 그들이 원한 것이 뭐냐? 에스라에게 여호수아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서부터 부흥의 은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120명이 모이는 것을 통해서 그 시작이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옵니다. 흩어질 때가 있고요. 복음을 증거하러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모여서 은혜 받아야 복음을 전하러 떠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여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계계는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모이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려고 애쓴 사람들은 지하 무덤으로 파고 들어가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것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고요.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도 하고 참석하더라도 드문드문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를 가급적이면 내지 않으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모이는 것을 놓쳤습니다. 모이는 일을 쉽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공권력으로 흩어져서 모이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예배 시간 때문에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영상으로도 예배하지만 영상에서 예배하다가 주의전을 사모하고 주의를 나와야 되는데 거꾸로 가는 경우가 생겨나기도 했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함께 모여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작을 흩으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장작을 모아야 불이 강력하게 화력을 내는 것처럼 모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3절을 보시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간은 6시입니다. 그리고 6시부터 정오까지입니다. 6시간 내내 에스라는 그와 함께 있는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율법의 말씀을 낭독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 선 사람들이 에스라가 봉독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 사이에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6시간을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간에 지난주 오후에는 태평교회 헌신예배 설교였고 목요일에는 임직자 교육 중에 한 과목을 제가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50분 강의인데
시간을 잘못 봐서 1시간 강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사람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막 몸이 꼬이더라고요. 근데 6시간을 에스라가 했는데 이때의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되어 있고요. 5절을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더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동안에 서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경배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 뿐만 아니라 아멘 아멘 하는 응답의 모습도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는 순간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문제는 그들 가운데에는 히브리어의 율법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히브리어를 제대로 알 수도 없었고 그 당시에 일상 언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몰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내려가서 그 회중 가운데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다시금 풀어주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은 6시간을 넘어서서 그들은 더욱더 긴 시간 동안에 그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울기도 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70여 년 동안의 이 고난의 시기를 지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혼재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반추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무엇을 바르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야기하는 1907년의 평양 대부흥의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회개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이전에 1905년 원산에서의 대부흥의 단초가 시작될 때에도 하디 선교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선교의 현장을 바르게 바라보고 조선 반도를 향한 간절함으로 고백할 때 그 불씨가 평양으로 옮겨갔고 거기서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회개함을 통해서 전국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말씀과 회개가 어우러질 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꼭 기억하셔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행해 보는 것이죠.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릴 때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린 당연히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만한 놀라운 은혜의 장면이 내 삶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영적 부흥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과 가정에 또 여러분이 아는 모든 분들에게 이 설 명절 동안에 은혜롭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느헤미야 제사장 학사 에스라가 제일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아라. 느헤미야가 또 강조합니다. 너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제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하고 11절 12절까지 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며 회개의 눈물이 있었는데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풀어주면서 말하기를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안타까웠던 모든 것들을 깨닫는 그 순간은 은혜의 날입니다. 주일만 거룩한 날이 아니에요. 1년 365일 가운데 내게 은혜를 주신 날이 있다고 한다면 그날은 성일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우리의 날이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여호와로 말미암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봤습니다. 말씀의 거울을 비추어봤더니 자신들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함을 넘어서 그곳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랬던 자신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 생활을 그치게 하시고 자신들의 본토인 예루살렘 돌아오게 하셨고 그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52일 만에 지은 성벽입니다. 그런데 그 성벽이 얼마나 탄탄한지 대적들이 낙심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성벽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대적들이 먼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면 그들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이어져 갈 수 있음을 그들이 알게 되어졌습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과 은혜 받은 삶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부흥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작은 불씨를 내 안에서부터 키워서 모두가 함께 연합해서 큰 불꽃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 드러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증거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